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육조단경 34 개정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사께서 지성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선사가 사람을 가르치기를 오직 계정에만 전한다고 들었는데 너희 화상이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계정해가 무엇이냐? 나를 위해 말해다오. 지성이 말했다. 신수 화상께서 말씀하시되 계정에는 모든 악을 짓지 않는 것이 계라하고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는 것을 계라하며 스스로 그 뜻을 깨끗이 하는 것을 정이라고 하니 이것이 곧 계정해라고 한다고 하십니다. 그분은 이와 같이 말씀하시나 화상의 견해는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대능 화상이 답하되 그 말은 불가사의하구나. 대능의 소견은 또 다르다. 하시니 지성이 물었다. 어떻게 가르칩니까? 대능 화상이 답했다. 견해에 더디고 빠름이 있다. 지성이 화상의 계정에 대한 견해를 말해주시기를 청하니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나의 말을 듣고 나의 견처를 보아라. 마음의 땅에 걸음이 없는 것이 자성의 계요 마음의 땅에 어지러움이 없는 것이 자성의 정이요 마음의 땅에 어리석음이 없는 것이 자성의 대이다. 예능 대사가 계속 말씀하셨다. 너의 계정에는 작은 근기의 사람에게 권하는 것이요 나의 계정에는 상근기의 사람들에게 권하는 것이나 자성을 깨달으면 계정에 또한 서지 못한다. 지성이 말하였다. 청컨대 대사께서 말씀하신 서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자성은 그름도 없고 어지럼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어 생각마다 반야로 관조하여 항상 법상을 떠나니 무엇이 있어 설 수 있겠느냐? 자성은 단박에 닦음이라 세우면 점차가 있게 되니 이런 까닭에 서지 못합니다. 지성이 예배를 하고는 조계산을 떠나지 않으니 곧 문인이 되어 대사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좀 길지요? 그래도 뭐 내용은 계정에 밖에 없습니다. 박산윤 선사가 랑주, 우리 한자로 의식으로 하면 랑주입니다. 랑주에 출석하고 있을 때에 그곳에 이제 지사, 지금 말하면 소지사나 시장급인 이제 자사가 이고였습니다. 약산 선사하고 이고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이고도 거사림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중국에 거사림이 있습니다. 깨달은 거사들을 모아서 거사림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고가. 원래 이고는 남송 8대가의 한 사람인 한유의 제자입니다. 한유의 제자인데 한유와 함께 이제 유학을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척불 승유를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불교를 굉장히 배척하고 유교를 떠받들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머리가 좀 좋아요. 그냥 막 배척하는 게 아니고 이제 학자니까 이제 이 불교의 허점을 잘 공부해가지고 선사들과 맞짱 토론해가 그래 불복시키리라 해서 선을 공부합니다. 그러다가 도리어 나중에는 선에 깊이 빠져들어서 우리 불교 쪽으로 넘어오죠. 그런데 그가 자신의 관할인 그 랑저우에 선성인 약산 스님이 왔다는 명성을 들으니까 자연히 몸이 건질거리죠. 보고 싶었어. 그래서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제 저의 소임을 보는 사람인데 자기를 소개하고 야성 스님을 뵙고 참배하러 왔다고 하니까 야성 스님이 그 소리 듣고도 나와보지도 않는 거예요. 뵙고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고가 기다리다가 약이 좀 올라간 발걸음 돌리면서 책 하더니 직접 와서 보니 듣던 바가 다르구나 하고 가는 거예요. 마치 여우가 높이 달린 포도송이를 따블러 아무 치다도 안 되니까 저 포도는 쉬었을 거야 하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돌아갑니다. 가는데 그 소리를 듣고 약산스가 나가가지고 자사께서는 어찌 귀만 귀하게 여기고 눈은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문만 귀하게 여기고 직접 보는 사람은 소문만 믿고 판단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말 한마디에 이제 좀 이제 속이 상했던 그 말이 딱 끊기면서 이제 묻습니다. 무엇이 돕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약산스는 안 맞다나 그냥 손가락을 이렇게 들었다가 이렇게 가리킵니다. 그리고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아무리 선을 공부해도 자기가 깨닫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약산이 구름은 하늘에 있고 물은 물병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 말이 확 열립니다. 그래서 이고가 깨닫죠. 일체가 사실 한 법이고 일체 만법이 모두 이 한 법의 연기법에 의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 만법이 각각의 인연으로 다 한 점 오리 없이 다 인연된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름은 하늘에 있고 물은 물병에 있는 것이 그게 법이고 봅니다.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구름이 무거워지면 어떻게 됐습니까? 피가 되거나 눈이 되겠죠. 그럼 금속이고 물도 뭐 요리한 국이 되고 뭐 밥이 되고 이렇게 변하겠죠. 이렇게 변해 나가는 게 다 법입니다. 그래서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구름이 되고 물이 되고 그것이 다시 비가 되고 눈이 되고 그죠? 또 음식이 되어 인연을 흘러가는 일체 마음법과 모든 것과 모든 현상이 다 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앉아있고 저하고 만나가 듣고 보고 있는 그것이 다 봅니다. 일체가 한 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최상령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생각하는지 내가 무엇을 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내가 최고, 무엇은 상이고 한다는 작용이잖아요. 항상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최상령이라고 하는데 법은 이 세 가지를 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도 법이고 내가 하는 작용도 법이고 하는 모양도 법이고 다 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앉아있는 여러분도 법이고 여러분들이 말을 듣고 있는 그 모습도 법이고 또 눈을 깜빡이거나 몸을 비틀거나 가리워서 살경을 걸거나 하는 건 전부 다 법입니다. 법은 절대로 거룩한 게 아닙니다. 특별한 것도 아니고 이 생각을 지워요. 그래서 산은 푸르고 물은 흘러가고 봄이 되면 조합꽃이 활짝 피고 벌나비가 날아갑니다. 그리고 오늘같이 목요일 되면 여러분들이 모이고 저도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게 법입니다. 아니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뒤에 연꽃 사진을 걸어놓으니까 여기 못와도 동영상 통해서 연꽃 보고 이게 다 법입니다. 이게 법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법이다 하는 건 따로 된 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게 있다고 사람은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로 법을 못 보는 거예요. 늘리고 늘리는 게 법인데 자꾸 법을 어떤 상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탁자 치는 이겁니다. 이 치면 또 소리 나는 이거고 그리고 소리 나는 이거라고 하고 내가 이러고 있는 게 이게 바로 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고 그 속에 그 내용보다는 이라는 생각 다 법이구나 법 하고 있구나라고 보면 된다.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인간 사회에 살기 때문에 내가 설명하고 내 말에 일목요연하게 성정결 있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법으로 볼 때는 그런 말해도 법입니다. 내가 집에 간다를 내가 다 간 아직 애집 이래도 법으로 볼 때는 똑같단 말입니다.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고 그렇게 들으셔야 법을 제대로 아는 겁니다. 인간의 세상에서 인간들이 말하는 그 식대로 자꾸 들어서 그런 식대로 법이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법을 못 봅니다. 만약에 인간식으로 법이라면 어떻게 동식물이 살고 식물이 살아고 지구가 돌아가겠습니까? 이 만법이 잘 일목요연하게 돌아가잖아요. 그게 다 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짜를 치는 게 이 소리가 부처님이 40여 년 동안 슬퍼한 소리가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 다를 게 없습니다. 수미산이 겨다시 안에 들어가는 일체가 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말에 비로소 마음법이 조금 더 이 한을 벗어나지 않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고 어느 날 이구가 찾아옵니다. 와가지고 약산 보고 묻습니다. 스님, 개정이가 뭡니까? 오늘 개정이 이거 얘기하려고 약산하고 이거 뭐 이런 얘기 괜찮아요. 여기서 듣고 합니다. 이제 개정이가 뭡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약산이 이런 지하에 내게 그런 쓸데없는 살림살이가 없네. 오늘 내용도 똑같습니다. 오늘 내용도 이런 개정에도 못 쓴다. 아까 그랬죠? 개정에도 쓰지 못한다. 실제로 일체가 한 법이어서 개정이라는 게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사람임을 알면 사람 짓을 하잖아요. 사람 짓을 따로 배울 일이 없잖아요. 그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개성애가 쓸데없는 살림살이라는 것은 늘 내가 말하듯이 불교 용어는 불교 용어 참 많지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불교 용어 사전말이 엄청나게 두꺼우니까. 근데 그 용어 하나가 다 이 하나를 한 법을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그 법에서 다 나왔으니까. 일체 만법이 이 한 법에서 나왔듯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의 뜻이 없습니다. 인간이 못 알아들으니까 인간의 마차가 설명해 준 것이지 그 인간한테 마차가 설명해 줬다고 그것이 법의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만 인연의 기대의 방편으로 말한 것이지 실제로는 이 하나를 인연의 기대의 방편으로 말했다는 것은 일체가 한 법이지만은 이제 그것이 마음법의 그 연기법의 연기작용으로서는 마음법이 이렇게 드러나기 때문에 마음법이 서로 인연으로 돌아가는 이런 그 세간의 일에 붙여가지고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는 게 개성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또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말로 얘기해줘야 되잖아요. 일체가 법이라고 해서 내가 여기서 멍멍하고 있다고 여러분들 못 알아듣지 못하니까 세간의 말로 해줘야 되는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개성애를 말하는 것이지 개성애 자체에 어떤 뜻이 있고 무게가 있고 그게 엄청난 그런 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세간의 일에 뭐 붙였든 어떻게 붙였든 아니 붙였든 상관없이 결국은 남는 게 이 한 법밖에 없습니다. 일체가 이 한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법만 깨달으면은 모든 시비가 사라지고 옳고 그름도 없고 뭐 어지러움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이 공적 영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법으로 볼 때는 진공묘이고 우리 사람으로 볼 때는 공적 영지인데 뭐 법으로도 공적 영지인데 텅 빈 가운데 신령스러운 시비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보세요. 텅 비어 있잖아요. 우리는 생각이 있다 하죠. 그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몸이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뇌가 있어가지고 유령을 해가지고 끊임없이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거기서 생각을 일으키고 머릿속에 홀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우리한테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뇌 속에 영상장치는 없지만 눈 감으면 그림이 보이죠. 이게 뇌가 홀로그램을 만들어 우리한테 보여준단 말이에요. 시각의 시선을 신경을 그대로해서 보여거든요. 근데 어쩌니 어디서 나옵니까? 상당히 그 감각기관으로 일어나는 거, 전다 연기법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텅 비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일어나요. 만약에 우리가 마음이 꽉 차가 있다면 그 꽉 차 있으면 거기서 어떤 것도 일어날 수 없죠. 텅 비어. 그래서 공적 영지가. 그래서 이 법이 진공묘유도 법이 텅 비어있기 때문에 그 속에 많은 건이 인연지어서 각가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진공묘유. 그 다른 말로 공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생각이 상을 지고 있고 법에 대한 사태가 있고 법에 대한 상이 있고 깨달음에 대한 상이 있으니까 우리가 법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이 있기 때문에 공적 인지가 자연스럽게 발휘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법을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비를 여의고 마음이 둥비면 절로 이 법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개성이라는 것은 들고 있으면 오히려 공적 인지를 가져왔습니다. 쓸데없는 아무짝에 쓸모없고 쓸데없는 분별만 있죠. 그래서 그 약상 스님이 내한테는 그런 쓸데없는 살림살이가 없다. 마치 육조 스님께서 임종법사와 처음 만났을 때 그렇죠. 오직 견성만 말했을 뿐 선정했다는 말하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면 법은 불이법이기 때문에 선정과 해탈을 얘기하면 이미 법이 두 가지가 되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 불이법밖에 없다. 그런데도 지금 우리나라가 건강경을 소위경전하고 조계종의 그 성맥을 이어있는 가장 불교 집단인데도 불구하고 경전에 매여가지고 선정, 해탈, 계정 이걸 파고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성문이 없는 것이죠. 조계라는 것도 조계산 보임사에 수석했던 육조 스님의 맥을 띠기 때문에 그 조계종이라고 해요. 물론 뭐 천태종이나 신각종이나 그런 종교도 있지만 다른 종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불교라고 하면 조계종이 가장 큰 종파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이 최상승의 선을 추구하지 않고 문자 공부를 하고 있다. 문자 공부하고서는 선정이 중요하고 해탈이 중요하다. 그리고 선정과 해탈이 있다는 이미 점차가 있습니다. 단계가 생겨야 됩니다. 단계가 생기면 이 법을 못 깨달았어요. 어쨌든 간에 그리고 그렇게 말해주고는 이제 다시 좀 있다가 이거가 이제 사사로 승진해가지고 이제 그 궁으로 들어갑니다. 장안으로. 들어갈 때 이제 악산이 다시 개성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줍니다. 어떻게 설명하냐면 개성에 들으려면 그 높고 높은 산 꼭대기에서 바다 밑까지 들어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집안 살림은 삼루를 피할 수 없느니라. 삼루라는 것은 침투하다, 물이 샌다 이런 뜻입니다. 물이 침투한다 또는 물이 샌다. 자, 높고 높은 산 꼭대기에서 바다 밑까지는 뭡니까? 알파소미가 쉽게 말해서 마족에게 만우사가 찾아가지고 만물과 짝하지 않는 이는 누굽니까? 하고 물었을 때 만물과 짝하지 않는 이가 뭡니까? 만물과 짝하지 않는 것은 만물에 기대가지고 반전하지 않는다, 시비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즉 결국 깨달은 사람이 얘기합니다. 깨달은 사람이 누굽니까? 하니까 서강의 강물을 그대가 서강의 강물을 한 입에 들이키면 내가 말이 되겠구나 주겠다 이거든요. 서강의 강물을 한 입에 들이키는 거나 산 꼭대기에서 바다 밑까지는 똑같은 말입니다. 일체가 한 법을 깨닫는다. 개성에는 일체가 한 법을 깨닫는 것이 개성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집안 살림이 삼루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살림들이 전부 다 자체 성품이 있는 게 아니고 다 인연으로 섞여서 세고 섞여서 돌아가는 게 집안 살림이다. 보존된 게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한 법의 인연을 피할 수 없다. 결국은 일체가 한 법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개성에는 오직 이 한 번만 깨달으면 절로 알아집니다. 실패 없습니다. 또 깨닫거나 못 깨닫거나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미 붙였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한 법이기 때문에 이런 개성이라는 얼마나 문제에 별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개를 지킨다고 다 지켜집니까? 정말로 우리가 개나 정이나 해에 웃길 수 있는 존재라면 평생을 개성에는 어기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단 한순간도 안 어기고 세계를 다 지키면서 평생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까? 왜? 개성에는 문자고 글자고 한 상이고 우리는 자연 그대로거든요. 자연 그대로 어떻게 인간이 만드는 문자 속에 들어가 잡힐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아는 형님은 모세 율법 10개가 왜 하나님이 모세를 10개를 준 줄 아느냐? 그때 내가 못 깨달았거든요. 그거 지키라고 줬어요. 아니야? 인간이 스스로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하는 게 주는 거야. 그 말을 내가 깨닫고 나서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유의적인 어떤 생각으로 절대로 60개를 지키지 못합니다. 그 10가지 계획을 평생 단 1초다 10가지를 계속 매 초마다 10가지를 안 어기고 평생을 사는 사람 많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존재가 없다는 걸 깨닫게 하겠어요. 아, 이거는 나라는 인간적인 유의를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 깨닫게 하기 위해서 10개를 준 거라고. 그러니까 개성에도 사실 깨닫지 않으면 인간이 절대로 다 못 지킵니다. 깨달아버리는 개성이가 필요로 없어요. 그대로 있는 대로 살아. 그래서 말 따라 문자 따라 가지 말라고. 이 소리에 대한 깨달은 건 아니에요. 일체가 법이기 때문에 법이고 이것도 법이고 다 법입니다. 법 아닌 게 없어요. 법을 따로 찾아주니 자꾸 법이 버려져요. 자, 그럼 본문에 대사께서 지성에게 말씀하셨다. 구름은 하늘에 있고 물은 물병에 있듯이 지성을 마주한 대사는 지성에게 말을 합니다. 이게 법입니다.
이게 인연에 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법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앉아가지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법, 인연에 적혀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인연에 적한 저를 보고 무슨 생각을 떠올리잖아요. 이게 다 적심입니다. 이게 법이에요. 그래서 적심시비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법입니다. 그대로. 그리고 이것도 법이고 일체가 법입니다. 그래서 대사가 이렇게 지성에게 말씀하셨다. 이게 법입니다. 이게 도고 진리.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매 순간 이렇게 일체의 모든 것이 다 도를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매 순간 말하지만은 다만 따로 찾으니까 눈앞에 이렇게 현연한 모든 것들이 빛을 잃어버려요. 도옥하면 또 이런 사람 도옥하면 뭔가 그 추상적이고 공개하고 어떤 의미가 들어있고 그걸 알면은 무슨 스토리가 펼쳐지고 이런 거 아닙니다. 지금 스토리 펼쳐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너무나 이 우주가 스토리텔링 하잖아요. 우리가 안 지어놔요. 그리고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은 가만히 못 있잖아요. 뭔가를 하잖아요. 화장실 간다든지 아니면 뭐 가려고만 이렇게 있다가도 또 아프면 이렇게 눕다든지 집에 텔레비 볼 때도 소파에 기대가 여기서 또 가만히 이렇게 못 있잖아요. 그리고 가만히 못 있습니다. 우리가 법이 그렇게 우리를 가만히 못 있게 해요. 순간 우리를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자기가 생각해도 지어놓은 어떤 모양이 돼야지 법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밝게 드러나 있는 법을 보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곁에 도가 없어서 보지 못하는 게 아니고 따로 있다고 상을 내고 자꾸 찾으니까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알겠겠어요. 아니 찾고 있는 그놈이 봅니다. 궁금해하는 그놈이 봅니다. 아 몰라 하는 그놈이 봅니다. 따로 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제사께서 지성에게 말씀하셨다 하는 요게 봅니다.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고 있잖아요. 내다가 지성을 앞에 두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뜻이 우리가 지금 맞추고 얘기하고 듣고 그러고 있잖아요. 이게 보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손을 흔들고 탁탁 치고 또 그걸 보고 듣고 또 그러면서도 뭐 이렇게 다리를 뭐 이렇게 움직였다 저리 움직였다 아니면 뭐 턱을 깼다가 아니면 앞으로 기울였다가 다 하잖아요. 여러분들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도 잘하고 있잖아. 이게 법이에요. 그래서 일체가 한 법이고 다른 것도 없습니다. 특별한 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내가 내 선사가 사람을 가르치기를 오직 계정에만 전한다고 들었는데 너희 화상이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계정에가 무엇이냐? 나를 위해 말해다오. 지성이 말했다. 신수 화상께서 말씀하시되 계정에는 모두 악을 짓지 않는 것이 계라하고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는 것을 계라하고 스스로 그 뜻을 깨끗이 하는 것을 정의하니 이것이 곧 계정이라고 한다고 하십니다. 그분은 이와 같이 말씀하시나 화상의 변화는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신수화상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도 내가 잠깐 말했죠. 달마조사가 지었다고 하는 그 화상론, 그 달마조사가 지었다는 무신론이 다 그 신수대사가 지은 겁니다. 그리고 그 육조행조사가 법민조사의 도를 받고 남쪽으로 내려가서 16년 동안 그 모임을 한 4년분 처음에 끼어 살 때의 신수는 북쪽에서 이미 그걸 펼치고 있었습니다. 선을. 그랬는데, 그러니까 육조스님이 세상에 나와서 그걸 펼치는 늦었죠. 그러니까 그 제자인 하트신내가 자기 스승을 좀 이렇게 높이기 위해서 북쪽에 신수를 폄하했다는 설도 많습니다. 그리고 육조당경도 그 신수가 지었다는, 하트신내가 지었다는 설이 지금 점점 힘을 얻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튼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누가 했든 다 법이지 뭐. 하여튼 그렇지만 이제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그냥 이거는 글로 듣지 신수가 못났다 못하다 개등이 저 낫다 이렇게 분별하면 그걸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는 틀어지지 말자. 그냥 얼마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법을 공부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어쨌든 실성이 말하는 신수화상의 개성에는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받들고 뜻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하자면 지금 내가 봐도 일체가 한 법인데여서 선도 없고 악도 없고 청정도 오탁도 없는데 이런 개성에는 바른 법이 아닙니다. 지금 불교계에서 하고 있는 개성이 다 이럽니다. 착한
인도하고 마음을 고요히 하고 그죠? 하고 뜻을 이렇게 막 이렇게 깨끗이 하고 이런 것이 하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깨끗한 뜻도 없고 그죠? 선악도 없고 청정하고 그렇게 더러운 것도 없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우리 그 외갓집에 어릴 때 가면 개가 두 마리 있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사냥을 하기 때문에 사냥할 때 데려다니는 새것들 덕구라는 그때 덕구였죠. 저는 다른 말 보시지만 덕구라는 이제 개 한 마리 있었고 또 한 마리는 똥개 한 마리 있습니다. 이 똥개는 집안에 있어서 더러운 걸 다 청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가면은데 그 애들 똥오줌 못 가릴 때 마루에 똥을 딱 넣으면은 우리 할머니가 머리오리 탁 끼고 싹 담고 갑니다. 깨끗하게. 우리가 들었다는 똥은 걔한테는 아무 맛있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관점으로 또 깨끗하다, 더럽다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 우주는 깨끗하고 더러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불구부정이라잖아요. 안나심에서 그래서 불구부정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원래 법이 일체감법에서 더럽고 깨끗하고 선도 앞도 없는데 이걸 가지고 선을 하고 뭐 청정하고 뭐 깨끗한 뜻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법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해능과상이 이제 답하되 그다음 그 말은 불가사의라구나. 해능의 소비는 또 다르다. 불가사의는 원래 우리 그 한자말로 생각으로 대할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숫자입니다. 사실은 인도에서는 숫자입니다. 불가사의가. 하여튼 그렇지만 우리가 얘기했던 불가사의라는 것은 뭐 단순하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또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이런 뜻이거든요. 불가사의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회능의 조개는 다르다 하니까 지성이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니까 회능과 성이 이제 답합니다. 견해에 드리고 빠름이 있다. 앞에 배웠던 법의 논점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법에는 논점이 없으나 사람에게는 영리함과 무난함이 있으므로 본인이 점인이 하는 이름이 붙은 것이다. 사람에게 영리함과 우둔함이 있기 때문에 본과 점이라는 뜻이 법에는 논점이 없다. 그래서 여기서 대등화상이 견해에 드디고 빠름이 있다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영리함과 우둔함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견해가 드디고 빠름이 있어서 신수의 말은 더딘 사람에게 되는 거고 나의 말은 사람에게 해당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신수화상의 개성예와 해성화상의 개성예는 사람의 근기에 따른 방편의 차이로 얘기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신수화상의 개성예는 본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근기를 북돋우기 위해서 겨우 방편으로 알려주는 것이 보이고 자기가 말하는 개성예는 서강의 강물을 한 입에 들이키는 그런 사람에게 말해주는 거다. 이렇게. 근데 제 생각은 다릅니다. 또 개념조사 다른 게 뭐냐면은 아무리 하국이라도 처음부터 상등기 법을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쓸데없는 군사리 안 받칩니다. 안 그래도 그 하국이 사람이 고집도 세거든요. 옛날에 이건 좀 약간 속된 말이지만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다 그러죠. 단순한 사람은 자기가 아는 것만 옳다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많이 이해할 사람일수록 여러 가지 의견을 하고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하기 때문에 고집을 잘 않습니다. 그래서 무식하고 단순한 사람, 아는 게 적은 사람은 꼴꼴꼴 입고 빼가지고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또 하이법을 가르쳐주면 더 단단해져가지고 그 스타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사람일수록 상등기 말을 못 알아듣다고 계속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쓸데없는 기사라고. 지금의 사실은 법을 배우러 간 사람들이 서성을 잘못 만나가지고 엉뚱한 공부를 해서 돌아오지 못할 기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지금의 부처님 제자들이잖아요. 그 부처님 제자들이 부처님께서 전하는 법을 오해해가지고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버리고는 오해를 버렸잖아요. 버리고는 그 목욕을 하고 우유죽을 마시고 보리수 나무 아래서 앉아서 깨달았는데 그 수행을 들고 이미 버린 수행을 들고 끙끙거리거든요. 비파사나라든지 해식법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논리는 희한합니다.
부처님께서 고행의 필요성을 부정하고 그걸 벗어나가 깨달음을 얻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도 그런 고행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았지 않느냐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아 그걸 굳이 알아야 돼. 이름 그냥 따라가면 되는데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그 고행이 있었기 때문에 육일마다 깨닫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참 이상한 거예요. 내가 늘 말하지만 수많은 수의 세월을 수행해도 깨달을 때는 그 수행과 아무런 상관없이 깨닫습니다. 아무런 상관없는 걸로 깨닫습니다. 그래서 돈 옵니다. 문자로 아무리 파고파도 그동안 생각했던 상대적인 이분부에 뚝 떨어지고 엉뚱하게 와서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오랜 수행은 그것을 얻은 것 들고만큼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쓸데없는 수행에 사로잡혀갖고 끙끙거리는 세월이 오히려 더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그래서 빨리 때려치우고 놓아야 됩니다. 이 부분은 돈법이지 전법이 아니거든요. 일치가 그대로 있는 그대로가 붙이거든요. 그래서 견해가 어쨌든 간에 그래도 견해가 더디면 하덕이고 견해가 바른 사람은 상근기의 사람인데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성이 이제 화상의 개정에 대한 견해를 말해주시길 청하니 예사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나의 말을 듣고 나의 견체를 보아라. 마음의 땅에 그름이 없는 것이 옳고 그름요. 그름이 없는 것이 자성의 개요. 마음의 땅에 어지러움이 없는 것이 자성의 정이요. 마음의 땅에 어리석음이 없는 것이 자성의 개다. 마음의 땅인 것은 심지라. 심지. 우리가 마음에 그렇게 하면 마음 하는 겁니다. 자, 마음의 땅에 걸음이 없는, 이거 바로 잘했다. 서울 사람들 걸음하면, 걸음인 줄 알아. 걸음이 없는, 걸음이 없는 것이 자성의 체입니다. 걸음은, 여기서 말하는 걸음은 세간의 걸음이 아니고 출세간의 걸음, 즉 법의 걸음을 말합니다. 법의 걸음이 있습니까? 일체가 한 법인데 법의 걸음이 있어요. 법의 걸음이 없습니다. 법에 걸음이 없는데 옳고 그름을 따지면 그게 걸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땅에 걸음이 없는 것은 일체의 선과 악의 옳고 그름, 좋고 나쁜, 부처와 중생, 법과 법 아님, 깨달은 것, 미혹함 이걸 나눠가지고 이건 옳고 저건 그러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걸음입니다. 일체가 한 법이어서 걸음은 없습니다. 다 옳습니다. 다 옳으면 다 옳고 그러면 다 그러지 어떤 것은 그러고 어떤 것은 모르는 건 없습니다. 그렇게 강아지가 하야면 하야고 강하면 까는지 바둑이는 없다. 그게 법입니다. 이런 잣대가 없는 것이 바로 마음의 땅에 걸음이 없습니다. 이러면은 이 잣대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고요해지죠. 시비가 사라지겠죠. 시비가 사라지면 마음이 어지러움이 늘 고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이 마음의 땅에 의지름이 없는 것이 자성의 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지름 없는 것. 어지름 없는 것은 옳고 그름의 잣대로 대상을 반연하지 않는 겁니다. 대상을 반연한다는 건 뭡니까? 반연이라는 것은 칠등쿨이 나무에 기대서 감고 올라가는 모습이 반연입니다. 결국 뭡니까? 서로서로 인연돼 가는 걸 반연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또 다른 것으로는 반연하여 시비하는 걸 반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상을 시비하는 마음을 멈추고 경계 대상과 자기의 생각, 우리도 대상이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생각을 또 나무래잖아요. 자기 생각을 많이 씌어떴잖아요. 자기 생각을 대상으로 삼거든요. 그것도 대상입니다. 내 생각이지만. 생각은 항상 앞생각을 다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렇게 바깥 경계와 자기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가시고 마음에서 헐떡임이 없는 것이 바로 마음의 땅에 의지움이 없는 겁니다. 달마 조사께서 밖으로 반면을 끊고 안으로 헐떡임이 없어 마음이 장벽 같아야 비로소 도해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장벽 같은 마음이 바로 마음에 의지움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장벽 같다 말하면 또 장벽 탁 잡아가지고 또 따라하고 있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생각은 끊임없이 생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해능조사께서 법의 종지, 근본 종지에서 말씀했듯이 생각이 없다는 것은 무념이라는 것은 생각에 있어서 생각을 하지 않는 거라고 했습니다. 아니 무념은 생각이 없다는 것인데 생각이 있어서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은 이미 앞에 생각이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무념이 되지 못하죠.
그래서 문제는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일으킨 생각에 다시 생각을 덧붙이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그러니까 시비하지 않는다. 시비하지 않으면 마음의 의지로움이 없는 겁니다. 생각에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뇌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의 감각기관은 자더라도 늘 깨어 있습니다. 감각기관은 늘 살아있거든요. 유로는 우리가 자든 말든 계속 깨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감각기관이 계속 올라오는 거 유런이 담당하고 내 것이 된다. 그래서 늘 감각기관에 뇌를 받은 그 촉감과 정보를 뇌로 다 보내면 뇌는 그걸 받아가지고 서로 또 과거의 정보로 인연돼가 끊임없이 분석하고 생각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잠시도 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이 생각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 일어나지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능조사께서는 법의 근본 종지 무주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한 생각이라도 끊어지면 법신은 색신을 편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 법이 일어나는 건데 생각이 끊어지면 법신이 사라집니다. 법신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없는 거죠. 일체의 마음이 다 법신이 만들어냈는데 법신이 드러난 모양인데 내 몸에서 법신이 떠나면서 내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법의 종지, 근본종지, 문연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생각이라도 끊어지면은 곧 다른 곳에서 남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라져. 자, 그리고 한 생각이라도 끊어지면 다른 곳에서 남을 받을 것이다 하는 말에 다른 곳이라는 것은 지옥, 정당 또는 노소촌 이런 다른 세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게 아닙니다. 생각이 끊어졌다는 것은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뭡니까? 면역 기능이 사라져버리니까 몸 안에 수많은 박테리아와 바이러스가 있잖아요. 그것들이 몸을 다 분양한다. 그래서 썩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그 미립자로 변해가지고 다 흩어집니다. 그럼 다른 인연으로 다 같이 만나겠죠. 이것이 다른 곳에서 나는 겁니다. 이걸 또 사람들은 가정윤수격으로 막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또 윤회나 전생, 후생을 또 막 주장하는 사람, 이게 옳다, 내가 봐라, 해명조사도 다르고 그래서 많이 만나있잖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다른 곳에서 나올 만다는 것은 내라는 존재가 죽고 내라는 그 생각이 온통 딴 데로 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싹 흩어서 그냥 그대로 물수에 있습니다. 그래도 반야신경에서 부정불가입니다. 하나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몸을 이루는 모든 요소들은 그대로 해체돼가지고 다른 요소들로 결합돼가지고 다시 수많은 인연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러 다른 곳에서 태어난다. 그래서 농담 비슷하지만 실제로 사실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이 몸 안에 2500년 전에 소크라테스의 그 몸에 있던 그 아주 미립자가 들어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해능조사에 이빨에 있던 그 요소가 내 이빨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 다른 것에서 남는 것이지 개체 그대로 다시 태어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제 마음이 어지러워요. 엉뚱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의 땅에 어지러움이 없다는 것은 일체의 시비를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적심으로 평상심으로 살아가는 생각입니다. 내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아는 스님이 한 번은 전화 와가지고 기둥님 생각이 너무 많아가 죽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길래 스님 제 머리는 핫한 지옥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생각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다만 깨달은 사람들은 그것을 시비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그 나중에는 모릅니다. 무슨 생각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모든 것이 일체가 보면서 모든 것이 평등하기 때문에 기억이 잘 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잘 까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평상심으로 살아. 그 다음에 마음의 땅에 어리석임이 없는 것이 자성이 되다 할 때는 어리석임이 없는 것은 생각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려는 것. 즉, 매 순간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일들이 다 그때 인연으로 다가오거든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도 다 그때 인연으로 이렇게 모여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우주세나 삼라만사는 그때 인연으로 생기는 것 아닌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은 뭡니까? 마음에 안 들면 여기 당장 그것이 없어지기를 바라잖아. 그래갖고 막 욕하고 원망하고 두들대고 끙끙거린다. 요게 왜 있을까? 그건 될 수가 없거든. 절대로. 내가 아무리 두들대고 될 수 없는 거예요. 특히 택시를 내가 할 때도 그렇고, 내가 택시 가보면 택시 기사들은 사실 제일 그 쥐약 같은 게 그 기본 요금 거리를 복잡한 골목으로 가는 겁니다. 시간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고 돈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입금에 쫓기는 기사로서는 굉장히 안 좋은 케이스인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들어갈 때, 손타가 말할 때부터 인상이 어른져가 들어갈 때 두들거리고 나올 때까지 두들거립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그게 바뀝니까? 절대 안 바뀌거든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세상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자신이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으로 추구해서 가는 삶은 노력하면 가능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간에서 살면 또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갈 수도 있고, 또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사람의 성향을 그렇게 마음을 내는 그런 가고 싶어하는 정보가 있는 쪽으로 사람 발길이 잦아지고, 그러면 그런 정보가 있는 사람끼리 인연되고 모이게 됩니다. 그럼 그런 인연이 되고, 그러면 그런 목표가 더 뚜렷해지고 그렇게 이룰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에 내 마음에 든다고 버릴 수는 없는 겁니다. 올리면 오고 갈리면 가기 때문에. 거기서 막 원망하고 오부룩치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그리고 그래서 이제 세상을 내 마음, 그 마음속에 뭐냐면 세상을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망상이 있어요. 이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너가 나를 안아가지고 네가 있고 내가 있다는 그 망상. 그러니까 네가 있고 내가 있으니까 옳고 그런 게 있고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는 진짜 절대 세계에 살거든요. 이 우주에는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눈송이 하나도 똑같은 것 없듯이 우리 똑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 삶도 지금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초월하면 수많은 그 차로에 있어도 똑같은 삶이 한 번도 없었어요. 모양이 똑같다 하더라도 내 몸이 변해 있고, 우리는 흘러간 강물에 다시 몸을 못 남기잖아요. 그와 똑같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절대적인 세계에 삽니다, 우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대적 잣대를 세워가지고 옳다 그렇다 따지고 있는 것이 어리석음입니다. 그리고는 법이 따로 있고 깨달음이 따로 있고 수행과 노력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는 생각이 바로 어리석음입니다. 깨달음은 무소득입니다. 얻은 게 아닙니다. 우리 본래부터 깨달았기 때문에 얻을 수도 없고 얻은 것도 없습니다. 다만 꿈만 깨는 데 꿈에서 깨기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음의 땅에 걸음이 없는 것이 자성의 계요, 마음의 땅에 어지름이 없는 것이 자성의 정이요, 마음의 땅에 어리석음이 없는 게 자성의 계라고 하는 그 개성에는 결국 마음에서 일체의 시비를 여의는 게 바로 개성입니다. 일체의 시비를 여의려면 뭡니까? 일체가 한 부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은 깨달으면 이건 본래 어떤 것도 머물지 않아서 고정된 내가 없고, 고정된 내가 없으니까 잡아서 시비할 어떤 물건도 없다는 거예요. 무념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교의 용어는 모두 이 하나를 지켜야 됩니다. 이 한법이 분명해지면은 일체의 시비도 사라져가지고 고정된 무엇을 잡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무상이고, 또 일체의 집착이 사라져 어떤 것에도 머물지 않으니까 무주고, 모양도 없고 무념도 머문도 없으니까 생각은 단 한순간도 머물지 않으니 온갖 생각이 다 일어나고 다 지나가더라도 어떤 생각이 머물지 않으니까 무념입니다. 무념, 무상, 제무상, 제품과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개성이다. 그러니까 개성이라는 건 하이법입니다. 실제로 불교 경전 같은 걸 보면 그러고 불교 돈 개성이 실현 이런 거 보면요, 쟁천의 첫머리에 일체가 한법임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그걸 설명해 납니다. 모든 경전이 그렇습니다. 건강경도 그렇게 설명해 납니다. 신신명도 지도문항 유형반택 요것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 설명해 납니다. 대성기실론도 1심 2문 얘기하고 2문 제3명 이렇게 설명해 납니다. 왜? 이 부분을 깨달으면 그것이 다 절로 풀린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어떻게 하면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선정 배우고, 해탈 배우고, 자성 배우고, 온갖 용어를 다 배우고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배우고 있는 그게 법인주의고. 그래서 어떤 생각에도 머물지 않고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개성입니다. 개성해는에서 계속 말씀합니다. 너의 개성에는 작은 등기의 사람들에게 권하는 것이요 나의 개성에는 상등기의 사람들에게 권하는 것이나 자성을 깨달으면 개성에 또한 서지 못한다. 바로 지금 말 서지 못한다. 말 그대로 어지러운 어리석은 그걸 또 무엇입니까? 옳고 그름이 없는 그런 무상의 그 개성에는 일체가 한국인을 깨닫는 자에게 개성입니다. 그래서 마도스님이 방금사에게 말한 것처럼 서강의 강물을 한 입에 들이키는 자만이 알 수 있는 개성입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개성이고 그러니까 개성이 없죠. 일체가 한국입니다. 자성을 깨달으면 일체가 한국을 깨달으면 일체가 법 아님이 없고 모두가 법이어서 따로 법이라는 법도 없고 일체가 법이니 법 아님도 없어요. 그게 법도 없고 법 아님도 없어. 그게 무슨 다시 개성이라고 세우겠어요. 법도 없고 법 아님도 없고. 그래서 약산이 이고에게 내겐 그런 쓸데없는 살림살이가 없네 라고 했고 육조스님은 한 발 더 나와가지고 오직 견성만 말했지 전쟁과 해탈을 말하지 않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지성이 말했다. 전컨대 대사께서 말씀하신 서지 못한다는 무엇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대사께서 말씀하십니다. 자성은 그름도 없고 어지러움도 없고 리석음도 없어 생각마다 반야로 간주하여 항상 법상을 떠나니 무엇이 있어 쓸 수 있겠느냐. 여기 반야로 관한다 했죠. 반야반하니는 부동질이다. 움직이지 않는 흔들림이 없는 실이 없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실이 없는 지혜로 관하니까 법상이 있죠. 법의 모양이 있다. 따로 법의 모양이 있다는 법이 따로 있지 않다. 그래서 자성에는 그림도 어지럼도 일성도 없다는 것은 바로 일체의 모양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체의 모양이 있으니 그 속에 일체의 마음도 없습니다. 누가 그랬죠? 법에서는 일체의 시비를 마음을 떠나 법을 대하면 일체의 마음을 여의라는데 내게는 일체 마음이 없이 없으니 무슨 법이 필요가 있으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일체의 마음이 없다. 법상이 있다는 것은 깨달음이 이런 것이다 하는 무엇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체가 이미 깨달아서 일체 마음이 다 법이입니다. 그래서 일체 마음법이 티끌 하나도 이 법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이 우주에는 인간의 시비하는 생각 이외에 사땜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사땜은 오직 인간의 생각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깨달음이라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꿈만 깨만 됩니다. 사람이 허공에서 눈빛 난 사람이 허공에서 꽃을 보는 것 같고 그러나 꿈 꾼 사람이 꿈속의 사람 자신이라 여기는 착각일 뿐이지 실제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눈병이 났고 꿈에서 깨기만 하면은 일체가 다 깨달으면서 다시 깨달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다시 세우겠습니까? 서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성은 감각 깨달음이라 세우면 점차가 있게 되니 이런 까닭에 서지 못한다라고 하십니다. 세우면 점차가 있습니다. 꿈에서 깨면 되는데 꿈을 깨려고 꿈속에서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꿈속에서 운동한다고 됩니까? 아무 소용이 없지. 지금 문자를 들고 경전을 공부하고 불교 용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꿈속에서 집을 짓고 있습니다. 자, 꿈속에서 아무리 집을 짓고 진짜 금강에서 말하듯이 실보로 우주사 3전 내선 세계를 듣는다 하더라도 깨면 누굽니까? 아무 쓸데가 없잖아요. 똥 닦는 휴지보다 못합니까? 휴지는 그래 똥이야 닦지. 꿈속에서 그 화려한 것들은 깨고 나면 한자 쓸모없는 거예요. 지금 경전 공부를 문자 들고 생각을 해야 하는 공부가 그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개정이라든지 바람이라든지 사성제, 팔정도, 좌선, 선정제는 같은 게 필요가 없습니다. 이 한 번만 깨달으면 그렇게 단박 깨닫는 게 바로 도노입니다. 그래서 그 해는 스님이 자성은 단박의 가끔이라 도노수다. 세우면 점차가 있다. 그렇죠? 잣대를 세우면 잣대에 가까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점차가 있으면 우리가
정찰을 세우게 되면 그 사람 마음에는 이미 자기는 중생이고 내가 노력해서 부처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미 자기를 중생으로 규정해놨기 때문에 중생의 생각 속에는 뭐가 이렇게 나옵니까? 중생만 나오죠. 나쁜 나무에는 나쁜 열매가 열리지 좋은 열매는 안 열립니다. 공 심은데 콩나무 파 심은데 파 나옵니다. 절대 여행은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중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나는 절대로 부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말했지만은 법이 없어서 법을 못 보는 게 아니고 스스로 생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못 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깨달음이 따로 있고 그래서 난 중생이고 노력해서 부처가 되어야 하는 이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랜 수행을 해도 깨달을 때는 그 수행을 앞서 말했든지 아무 상관없이 인연으로 깨닫지 수행한 방법대로 깨달으면 오지 않습니다. 이건 절대적입니다. 단 한 사람도 그렇게 깨달은 사람 없습니다. 절대로. 내가 만난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제가 견해가 짧아서 모르고 제가 만난 사람 그리고 죄를 통해서 깨달은 사람 다 수행으로 깨달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전식 말 듣다 그러네? 생각이 확 바뀐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수십 년 참선을 해서 깨달았다 하더라도 참선은 그냥 모양일 뿐이고 깨달을 적에는 일체가 한 부분을 깨닫지 참선으로 할 때 생각을 확 쥐었던 그런 모양으로 깨달음을 보지 않습니다. 마치 도둑처럼 찾아옵니다. 깨달음은 도둑처럼 찾아옵니다. 도둑이 내가 언제 간다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무슨 옷을 입고 갈게, 내가 어떤 모양으로 갈게 안 하잖아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도둑이 어떤 도둑이 올지, 언제 올지.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온통 세상을 뒤집어 놓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봐왔던 시각을 확 뒤집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게 충격이기 때문에 한동안 그런 충격 속에 있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점점 늘 것에서 거기 상태가 똑같이 합니다. 그걸 개합이라고 하죠. 그래서 수행을 어떤 것을 했든 결국 깨닫는 것은 우리가 원래부터 깨달아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수행들이 오히려 수많은 고통만 있을 뿐이지 아무런 목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점차가 없다고 하는 거고 점차가 없기 때문에 점차가 없다는 겁니까? 차례가 없고 방편이 없다는 거예요. 노래할 게 없으니까 개정이라는 설자리 없는 거죠. 지성이 예배를 하고 조계산을 떠나지 않으니 곧 운인이 되어 내사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여기서 지성이 조계산을 떠나지 않고 내사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이제 그 밑에서 모임을 했다는 뜻이지만은 이 법으로 볼 때는 한 법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지구 반대편에서도 내사 옆에 있는 겁니다. 똑같은 법이기 때문에 한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법을 깨달으면 저 우주 반대편에서도 똑같이 이 법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법과 한 우주 수행과 함께 그걸 말합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못 깨달아도 우리가 꿈을 꾸고 있지 꿈꾸는 사람이지 꿈속의 사람 아니잖아요. 그렇거든요. 우리는 늘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단 한 번도 움직임이 없다. 일체가 한 번입니다. 제발 한 번만이라도 그걸 깊이 뼈저리게 믿고 자신이 한 티끌도 모자람이 없는 허물 없는 부처님을 믿으십시오. 이걸 믿어야 됩니다. 나도 이걸 깨닫기 전에는 수행이라고 생각이 수행이 아닙니다. 도모는 견성은 믿어야 돼. 내가 법이면 강력하게 믿어야 돼. 그래서 이 생각이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모임을 하면 그때부터 사실 진짜 수행이거든요. 모임이 지혜를 같이 나가는 거죠. 실제로 그냥 이렇게 법회에 밥은 보이고 또 배고프면 밥 먹고 자오면 자고 일 있으면 일하고 피곤하면 쉬고 그렇습니까? 다 그렇게 살잖아요. 아무리 그 와무장성이라도 다 그건 기본이다. 그 삶을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그리고 되면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까? 이런 일에 좀 더 때 빼고 광대가 끈적거리는 사람을 살려고 그러지. 기본은 다 똑같이 자고 먹고 일하고 쉬고 바람 만나고 그거 다잖아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게 법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법으로 사는 겁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중에 따위에 하예품에 걸려가 끙끙거리니까 번뇌에 들지 말고 그냥 일찍 한 분이 놓고 자신의 부처님을 믿고 내내세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많이 마십시오.
감사합니다.